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매일매일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 예배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처럼 뉴스를 보기가 두려울 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애 중에 교회가 제일 위기에 처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교회가 주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비상식적인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아주 부끄러운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괴로울 지경입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한국교회 희망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그래도 이 와중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간절히 가져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가 다 망해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가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미 세습, 돈, 스캔들, 또 근본적으로는 세속화로 인해서 내부에서부터 썩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저 코로나로 인해서 그 고름이 더 빨리 터져 나온 것 뿐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라도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도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전까지 하지 않으셨던 가르침을 하십니다. 바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상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할 승리에 대한 그 기대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지난주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한번 보십시오. 바로 앞 부분을 보십시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인데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에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베드로 그 반석, 너의 그 이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죽음의 문들이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주 기대에 가득 찼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중요한 권력을 우리 제자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라고 제자들은 정말로 크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의 악과 싸워 승리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이 세상의 권력에 대한 이야기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세워질 새로운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승리와 권력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으면서도 대항합니다.
예수님은 이 갈등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의 갈등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시고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죽어가는 천국, 이것이 우리 신앙의 최대의 목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 다음 일이라고 여깁니다.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다예요. 거기에 부록처럼 덧붙여서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성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구원의 최대 목표가 저 천국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건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구체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그 삶은 오늘 성경에 보면 목숨을 버리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삶. 근데 여기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목숨을 바쳐야 된다 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그런 말씀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해야 된다라는 그 각오의 말씀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철저한 자기 부인,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하냐면 나를 죽이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우선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가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버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의 욕망과 생각은 예수님의 뜻과 충돌합니다. 그럴 때 자기 욕망을 드러내고 주장하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의 뜻에 대항하여서 자기 욕망을 드러내고 주장하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주장, 나의 욕망, 나의 계획을 내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탄의 할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처럼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이제 사회 지탄을 받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건 초대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세상의 악에 대항하였기에 당하는 박해였지만 지금 교회는 상식 없는 집단, 위험한 집단, 공동체의 안전을 깨트리는 집단이 되어버렸기에 받는 조롱과 지탄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제가 보내드렸지만 코로나19 이후 종교인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6월 초의 조사입니다. 6월 초. 지금은 이제 8월 말이죠. 9월 초가 돼 가는데 6월 초의 조사입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불교인의 경우 상회 응답의 이미지가 뭐였냐면 온화한, 따뜻한, 절제하는 등이었고 천주교 신자는 온화한, 따뜻한, 윤리적인 이라는 이미지가 상위의 응답이었습니다. 반면에 개신교인은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라는 이미지가 상위 응답에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기적인, 배타적인, 부패한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만이 개신교인에 대한 상위 응답이었습니다. 이것이 6월 초의 응답인데 아마 지금은 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응답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조사에서 또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조사 대상자의 52%가 힘들고 지친 현실 속에서 종교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에 우리나라 종교단체가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의 응답으로는 단 6%만이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조사는 우리 국민들이 개신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종교에 대해서 기대는 높으나 평가는 그것에 현저히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조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피부로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개신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좀 꺼려지고 부끄러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주간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로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 주간 말씀 묵상 시간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악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조차 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책망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두려웠습니다. 처음에는 특정 교회, 특정 교인들, 특정 목사들에 대한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드는 생각은 그럼 우리는 다른가? 그럼 우리는 한국교회에 희망을 주는 존재인가?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의인을 찾으셨듯이 한국교회를 향한 심판을 거두시기 위해 의인을 찾으신다면 우리가 그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를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이 요구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자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 모두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수님의 도전 앞에, 오늘 이 말씀의 도전 앞에 두려운 것은 우리가 이 도전을 받아들일 열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열망이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나를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그 나로 인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내 모습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안타까움이 있으십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열망이 우리에게 없어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한 의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 정말로 두렵고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지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의미 있어집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무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그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외치셔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열망이 없고 그저 천국 가고 평안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고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이 특정 사람들만의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신앙인, 착한 신앙인, 대부분의 신앙인,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서 구원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저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는 생각, 천국만 가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경이 된 한국교회의 희망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갈망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는 티켓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을 철저히 버리셔야 합니다. 구원은 새로운 삶으로 초대되는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삶입니까? 이전에 내가 주인이 된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삶,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 새로운 삶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님을 내게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을 주신 분으로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온전한 은혜요 선물이라고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할 수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 뜻과 다르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항하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가 들려질 때 나의 삶을 돌이키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나의 삶을 돌이키고자 하는 열망이 지금 이 시간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예수님의 명령이 무겁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까?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비참해진 한국교회 속에서 우리에게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욕하고만 있을 수 없고 나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 너 스스로가 왕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의 계획을 따라서, 너의 생각을 따라서, 너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냐? 그건 나로 인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 너를 부인하고 너희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걸 포기하고 그걸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너의 고집일 수도 있고 너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너의 판단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네가 생각하는 바른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든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오직 나만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묻고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는 그대로 순종하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 그루터기요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열망하는 자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바로 우리가 그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복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를 향한 열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직시하십시오. 한국 교회는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인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침몰하는 교회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죽어서 갈 천국만을 바라보며 내 삶에 복 주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철저히 세속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에 갇혀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오늘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회개가 또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오늘 예수님의 이 명령이 울림이 되고 결단이 되고 열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철저히 회개하여 우리의 삶이 제자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와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 마음이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침묵으로 조용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